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아모스는 이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이제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서 아모스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에 계시지 않고 남유다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시온에서 계시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부르짖으시면서 포효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소리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곳도 숨김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다메섹에 대해서,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6절에서는 가자, 9절에서 두로, 11절에 에돔, 13절에서 암몬, 그리고 2장 1절에서 모압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계속 열방을 향해서, 열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점 그 심판이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언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 역시 우리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아모스 멋지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할 때 막 그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계속 가까이 오는데 2장 4절에 이르면 이 심판이 어디까지 오냐면 남유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금 여호와께서는 아모스에 의하면 남유다에서 포효하시는 여호와이신데, 남유다 이스라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이신데 그 남유다조차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는 거짓 것,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언약적 저주인 불, 여기서 불은 사실 소선지서에서 불은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적 저주가 임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도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북이스라엘은 박수치면서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라고 느꼈겠지만 오랜 전쟁으로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한번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이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쟁이 오래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년 됐나요? 한 70년 이렇게 이상 됐지만 지금 몇백 년이 된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몇백 년이 돼서 오랜 전쟁 가운데, 우리는 3년 반 전쟁하고 말았지만 오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기뻐했을 확률이 크죠. 마치 우리가 북한이 멸망당하고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와 드디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주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까지 점점 이렇게 돌면서 가까이 오면서 남유다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수신자가 되는 이스라엘에까지도 지금 너네들도 망한다. 너네들에게도 불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모스서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선언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선지서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이야기는 아모스서에서 끝난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 뭐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설교자들은 많은데 좋은 설교자가 별로 없다. 물론 뭐 그런 뜻일 수도 좀 있지만 더 이상 심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할 예언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종료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더 이상 심판을 촉구할 메신저들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 국가적 재난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거의 1000명쯤 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을 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떡하냐 대한민국? 그때 뭐 대구 경북 지역 되게 엄청났잖아요. 많이 긴장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는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뺏어갔던 저 신천지를 심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이 이단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좋아했습니다. 전광훈의 극우 집회와 인터콥의 열방센터 사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 단체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선을 그을 수 없는 한국교회 소위 정통신학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단체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기독교 내부로 심판의 불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씩 드러내시고 폭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광훈 세력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정치 권력을 탐하는 우상들,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욕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인터콥을 통해서는 그릇된 종말론을 통한 열정주의에 대해서 수술하시고, 국제학교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를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우리 안의 엘리트주의와 고지론, 세상에 대한 탐욕을 수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워십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뭡니까? 거룩이고 회개입니다. 이거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애통하며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GM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게으름, 모든 믿음 없음과 우리 주님과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드러난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하며 주님을 슬프시게 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놓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교회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근거로 예수 믿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은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맞아도 우리 아버지 앞에 맞아야 하고, 우리 아버지께 맞으면 아, 이분이 내 아버지여서 안 좋다가 아니라 아,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훈육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네.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데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세상에 가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 이다라는 형식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그 내용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버리면, 형태와 모양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정치 권력이고 세상의 고지론과 엘리트주의고 그저 단순히 음모론의 열정주의의 것들을 그 내용 안에 넣어 놓으면 이것은 세상의 형식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무질서하거나 더 추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껍데기, 기독교의 모양, 뭔가 이웃사랑, 거룩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세상의 껍데기 속에 세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고 추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종말론,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 종말론인 거죠. 바른 종말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가지는 유토피아적 종말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죠. 세상의 엘리트들을 키워내고자 교육하는 것은 세상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했죠. 그러나 교회라는 형식 안에서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 음모론적인 유토피아적 종말론을 거기 내용으로 놓고 세상의 엘리트들을 키우고자 교육하는 것을 교회 안에다 넣으니까 되게 이상해지고 더 역겨운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무질서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 욕먹을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껍데기와 모양은 거룩하고 경건한데 그 내용은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죽은 것과 썩은 것이 그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추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광훈 무리들이었고, 세상은 이미 음모론에 휩싸인 인터콘 무리들이었고, 세상은 이미 세상의 엘리트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TCS 국제학교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적 형식 속에서 이런 우상이 거짓 것들을 들여놓으니 더 가증하고 무질서하고 더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모세의 정결법을 지키겠다고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를 조건 없이 섬겨주었던 선한 사마리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모세의 정결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고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주신 합당한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모임에 제안을 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의무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도 이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정부에게 주신 합당한 권세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런 일부의 모습들은 성경에서 코르반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마땅히 줄 어떤 부모를 복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닮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권위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되게 신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곳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왕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정부에게 주신 합당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명령받았습니다. 요것 사이에 되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돼요. 모르시면 계속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정답을 찾으려고만 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더 고민해서 답을 내려야 되는 게 필요해요. 다시요. 우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한국교회 범죄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잘못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교회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악한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서 함구해야 해 라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정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 페미니즘과 자연주의가 정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고 참여할 것이 있다면 성경도 정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정치를 바르게 인도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원리 안에서 국가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은 기독교의 이 영광스러운 종말론과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선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영광스러움을 음모론의 일종으로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니들 그거 다 저기 한 거지. 뭐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이 다시 온다면 구름 타고 니들 진짜 그런 거 믿냐? 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종말론의 영광스러움을 그냥 음모론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며 우리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재갈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믿고 영접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겠죠. 이들은 선교 또한 거부할 것입니다. 선교하지 말라고, 선교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교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릇된 종말론이나 잘못된 열정주의에 입각한 선교 활동을 거절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선교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론과 엘리트주의와 영합한 다음 세대 교육은 사실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중립적 교육은 존재하지 않아요. 종교적 중립의 교육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종교적 중립 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교육은 거짓된 종교 중립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 중립적 태도는 결국 무신론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무신론적 교육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포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잠히 그 재갈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잠잠히 그 재갈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자같이 담대하게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포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포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포효하셨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괜찮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포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포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황소와 같은 세력들 앞에서 그냥 잠잠히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 죽음으로 그분은 지금도 포효하고 계시고, 온 세계가 계속 그 포효하시는 어린 양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막 나라들을 호령했던 황제들의 목소리는 다 잠잠해졌지만 침묵함으로 포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효는 지금도 열방 땅끝에서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베드로 선생님의 입을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하셨음에도 이랬을진데 지금 상황에서 교회는 여러 부분에 있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해하며 욕에 욕으로 반응하고 고난의 위협으로까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 죽어서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너 죽어서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너 같은 것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저주와 위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포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이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처음 당하는 미움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아직 우리 안에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는 거죠. 나는 욕을 못하냐? 니들은 정말 그렇게 바르냐?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그리고 위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포효도 아니고 우리의 으르렁거림도 아닙니다. 예. 우리의 포효와 우리의 진정한 으르렁거림은 잠잠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잠하게 당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목소리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르짖음과 포효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피와 우리의 믿음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의 목소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첫 순교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포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물론 교회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달려져 있냐면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될, 세상에서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이 무엇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존중에 합당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있죠. 그것을 핍박으로 여길 수 있죠. 세상은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마땅히 존중하고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으르렁거리고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맞대어 욕하고 그들이 고난을 우리에게 어떤 박해를 할 때 위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으르렁거림입니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으르렁거림이에요. 그냥 잠잠히 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잠히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포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포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피와 믿음의 포효와 으르렁거림 위에 우리가 내야 될 하나의 소리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피의 부르짖음 이외에 그냥 욕을 그냥 잠잠히 당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뭔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무언가를 낼 게 있다라면 우리의 소리는 맞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포효하신 그분의 포효를 모방하고 습득하여 닮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위대한 포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무장되어야 될 갑옷인 것이죠. 잠잠할 수 있겠니?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 있겠니? 위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것이 내가 간 길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런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움을 받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마라나타의 성도, 마지막 시대 성도는 바로 이런 포요 방식, 그리스도의 포요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를 남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어, 예, 예, 여러분, 전광훈 같은 정치 권력과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예. 어떤 음모론적 열광주의와 열정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하는 방식은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 남 탓해서 분노를 쏟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라는 위대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 거짓된 것들을 추구했던 기형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이 그냥 자기에게 함몰되고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인생의 그림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효는 피 흘림입니다. 우리의 포효는 잠잠한 것이죠. 우리의 포효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할 것이겠죠. 마지막 때 저희 마라나타는 무천년설적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천년이 참에 마지막 때에 용이 풀려나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도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고신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반이 20세기와 21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이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는, 특별히 마라나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이 모임의 참여자들이라면 우리는 고난당할 것을 준비하고 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포효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잠잠하게 고난을 받고 심판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 아모스서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위대한 회복과 위대한 추수에 대한 말씀으로 아모스서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추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추수를 주시고 계시다. 라는 소망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